미가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며 개인 소유의 신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미가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타락의 모습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숭배와 범죄, 타락의 현장이죠. 뿐만 아니라 미가는 레위인의 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집에 개인 소유의 또 제사장으로 삼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 이 시대상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미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이나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애씀이라는 것이 없었지요. 그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하고 그저 내가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미가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입맛에 맞으면 그만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지요. 신앙이라는 껍질의 모양은 가졌지만 하나님이 사라진 신앙입니다.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곳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자리입니다. 여러분, 당시 에브라임 산지의 예배의 중심지는 실로였습니다. 사사기 18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는 미가가 살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미가의 집과 실로의 예배의 처소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미가는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찮아진 거예요. 예배의 참된 의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령, 하나님의 규칙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이 우선되어졌어요? 자신의 소견이 우선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교회에게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 무엇이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성도와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질문이 되는 것이죠. 나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기꺼이 나의 가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움켜잡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소견, 내 가치, 나의 유익,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편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편리를 따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쳐서 오히려 복종시키는, 여러분, 고생길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편리의 길이 아니라 고생길을 선택하며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되어지는 나의 가치, 나의 소견에 옳은 것을 기꺼이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생의 길은 곧 포기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포기하는 길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우리 믿음은 편리나 편안함을 쫓아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핍박이 있어도, 비록 그 길이 고생이 되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있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이 길이 하늘 평안이 임하는 길이요, 이 길에 승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길입니다. 놀라운 길이지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길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미가 시대의 특징이 왕이 없는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없었다는 것은 나라의 정치적인 통치를 수행하는 왕이 없었다는 말도 되지만, 여러분, 사사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때에 왕이 없었다고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단 지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면서 각 지파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이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요. 그 가나안 땅을 모두가 다 공평하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단지파에게도 땅이 주어졌을까요?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단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지금도 찾아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른 모든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용감하게 싸웠다는 얘기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발로 딛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또 가서 정복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지파들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단지파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아니죠. 사사기 1장 34절을 가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파의 실패입니다.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것을 사사기 1장 34절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으로 쫓겨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들은 머무는 유랑민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단지파는 여전히 지금도 거주할 땅을 찾아서 헤매어 다니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단지파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지요. 그 라헬의 시녀였던 빌하가 낳은 아들이 바로 단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가보게 되면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 야곱의 축복 가운데에서 단은 단지파를 향하여서 단은 길의 뱀이다. 새길의 독사와 같다.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했지요. 민수기에서 12지파들을 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 단지파는 유다지파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습니다. 무려 62,700명에 달하는 인구가 단지파에 있었어요. 그만큼 축복받은 지파였다 이 말입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꽤 길게 봤었죠. 사사 삼손도 단지파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미가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죠, 그죠?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며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단지파가 자신들이 거주할 기업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5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 5명의 정탐꾼이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미가의 신당이었습니다. 여기서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었던 한 레위인 청년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파송한 이 5명의 정탐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라이스 땅을 정탐하고자 하는데 성공할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봐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지파의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정복하면서 그 전복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했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거주할 새 땅을 찾아 나서고 있죠. 정탐꾼들을 보내서 좋은 땅을 염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자신의 소견과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비록 버겁고 무겁다 할지라도 순종으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누가 성취할까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단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었죠. 여러분, 이 개인 제사장은 단지파 사람들에게, 정탐꾼 5명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해답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지금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탐꾼 5명은 가짜 제사장에게서 받은 응답을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누가 살았던 땅일까요?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모리라는 것은 서쪽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7지파, 강한 7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꽂히는 것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강한 족속이었어요. 그러니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낼 수 없었던 겁니다. 특히 구약성경 아모스 2장에 가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다. 여러분, 백향목이 축 뻗어서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의 키가 장대하였고 상수리 나무는 단단하거든요. 강하거든요. 그러니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강하였다. 이렇게 지금 아모스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가보게 되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갈 때에 대패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이었죠? 아이성입니다. 지금 단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 여러분, 새로운 땅,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땅, 보기에 쉬운 땅을 찾아다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지요. 어렵고 강한 아모리 족속을 피하여서 쉽고 편안한 길을 찾아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아닌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이지요. 훌륭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 단지파가 내린 결정은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하기 짝이 없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포기하는 선택이지요. 또한 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복을 누리는 방법은 쉽고 편안한 길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한 가지의 길입니다.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느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걷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유불리를 따지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길이지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요령으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이 있고 그래야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8절로 가보십시오.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나님이 보시기에가 아니라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10절로 가보십시오.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의 결정입니다. 선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땅이지요. 자신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아모리 족속 시돈 사람들과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내 소견에 보기에, 사람의 소견에 보기에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 땅이었겠습니까? 세상적 평온, 세상적 부유, 세상적 안녕이 깃들어 있는 땅이었죠. 그리고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미가의 제사장은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단지파 사람들은 신앙을 빙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것, 자기 소견에 편안한 것, 유익한 것에 눈이 멀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치부한다 그러죠.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단지파는 600명이 일어납니다. 무기를 들고 라이스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가고 있죠.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다시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미가의 신당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겠지만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서 또 사람의 판단, 사람의 욕심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보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이 기타라든지 또 우리가 피아노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악기들은 조율을 하지 않으면 그 줄이 금방 느슨해집니다. 조율을 하지 않은 채 어떤 노래를, 어떤 곡을 연주하려고 하면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요. 제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 지형이 바뀌지요. 위치가 바뀝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듣다가 지형이 바뀌니 어떻습니까? 잡음이 들려오지요.
시끄러운 잡음 소리가 납니다. 그때는 무엇을 할 때입니까? 다시 조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마치 우리의 신앙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기도의 줄이 느슨해지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분별력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소견이 더 옳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치부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판단력을 상실하는 것이죠. 허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길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좁고 편협한 길을, 쉽고 편한 길을 가고자 애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언약들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취하는 자만이 그 약속을,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지만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편하고 쉬운 길, 편하고 쉬운 방법, 편하고 쉬운 세상적인 가치들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왔던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좁은 길, 좁은 문보다 넓은 길, 편안한 길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 실패의 습관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여러분 정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내 신앙이 보기에 쉽고 편한 길을 걸어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좁은 길을,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는지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실패의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기에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파수와 나의 주파수가 일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율되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내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내 삶 속에서 정확한 음으로 연주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교회의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세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우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우리 넓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